계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제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렬된 삶, 오직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그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삶을 사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는,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을 보았어. 그죠? 근데 지금 에스겔서 33장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산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씀이죠?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우리는 밤에 들었어요. 사람이 회복돼야 땅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말씀으로 살펴본 바가 있어서 그죠? 지금 여기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땅을 회복시켜 주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새벽 분량상 다 나누지 못하지만 내일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지 그 이유가 바로 26절 이후에 보면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회복되니까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땅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사람들 때문이라도 그 땅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땅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 힘들었지. 근데 너희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이죠. 자,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애적 높은 곳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이 우리 기업이 되었다. 지금 어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에돔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에돔 사람들이 어제 12절에서 어떤 말씀이셨죠? 저 산들이 항폐했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로 삼키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잘 들었다.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잠시 그 땅을 잃게 했지만 에돔 사람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다. 에서의 후예들은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막 좋아했어요. 그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아 애적 높은 것이 우리 기업이 되게 하셨구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한 것은 에돔 우리들에게 에서의 후예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저렇게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에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땅에서 못 살게 하고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지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해서 애적 그 높은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 차지가 되었네 하면서 그들은 잘못된 말을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그런 나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바로 이스라엘 땅들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그들이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로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래 이렇게 하여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한 것. 하나님이 계획과 관계없이 잘못 계산한 잘못 생각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 기업이 되었다 하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황폐하고 그 사방을 삼켜서 자기 기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도 회복된 땅에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땅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내가 멸할 것이다. 자, 이게 특별히 에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 주자로서 우리 어제 살펴봐서 그죠? 바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한 것을 착각해가지고 자기들 땅인 줄 알고 와서 삼키려고 그랬고 공격했고 그 땅을 삼키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을 이상한 친구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내 명렬한 질투로 그들을 쳐서 말하였다는 것은 심판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 심판해서 영원히 항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들이 심히 절구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신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에서의 후예인데 우리가 이제 장남으로서 야곱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다인들 야곱의 후예들은 이제 망했구나 하고 박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은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땅인데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빼앗아서 너희가 자기 소유를 삼은 것.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를 가지고 저 에돔과 그 이방인들을 심판한다고 말해주라. 이는 너희가 즉 이스라엘 땅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죠? 근데 그 바벨론 군대 이외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그 땅을 또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다는 것은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니까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블레셋도 넘봤을 것이고 에돔도 넘봤을 거고 주변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그는 어제도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이라크 쪽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그 텔라비브 쪽에 미사일을 쏘았다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죠? 그 사방에서 이스라엘 그 어떤 노리고 공격하는 그게 지금 현대사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저들은 심판하지만 너희 이스라엘 산은 너희 이스라엘 땅은 너희가 가지를 내는데 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소출 있게 하는가 하면은 돌아올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말씀 살펴보았어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면 그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디자인이어서 그죠? 그러므로 저 이방인들이 너희들 땅을 황폐하고 너희들 땅을 약취하고 너희들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내가 저들을 심판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땅들은 너희가 가지를 내고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왜? 돌아올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너희는 가지를 내게 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너희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누구로 먹게 한다는 에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만들 것이라는 것.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제 돌아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리고 제대로 살게끔 해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러서 너희들 땅은 이제 열매를 맺고 소출을 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할 때는 그 심판하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대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심판 때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땅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복된 땅이죠. 아무리 지금 좋은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 땅은 망하는 땅이 되고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공간, 땅이 되도록 우리 사람부터 변화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게 되면 그 땅도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 우리 어젯밤에 들었던 말씀이었어, 그죠? 이제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땅을 갈고 너희들 땅에 작물을 심고 뭔가 소출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내가 새 영을 부어줘서 이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또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신앙 회복도 하고 뭔가 제대로 하다가도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또 역사적 기록이기도 해요. 그죠? 자, 10절입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떠나서 사람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많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읍들에 거주하게 되고 그들이 빈 땅에 건물도 건축하고 뭐부터 건축했지?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부터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살게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는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그들이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땅, 그곳에 집을 짓는 땅, 사람들이 많게 되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지금 에스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사랑과 짐승을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이 아니라 가축들을 많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양들, 이런 어떤 그들이 기를 수 있는 가축들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나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을 사라지기도 할 수 있고 그 땅에 물질들이 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것. 어제도 제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미 주신 축복도 지킬 수 있고 앞으로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땅이 되고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면, 거룩에 실패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미 주신 축복도 도망가고 마치 가나안 땅을 빼앗기듯이 또 장차 그들이 받을 복도 하나님이 그들이 바르게 정렬할 때까지 스톱하니까 올 미래적 축복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대로 참 중요하다. 내가 너희의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는 것, 내가 너희들 회복시킬 것이다. 먼저 사람을 회복시켜서 땅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집도 지어질 것이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며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번성과 부여를 누렸는데 그거 다 잃고 너희가 포로지로 갔었지. 이제 돌아왔을 때는 성전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너희들이 생각할 땐 작은 성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려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전에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의 그 번영과 번성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섬겨야 될 참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도 많게 하고 집도 짓게 하고 나중에 지금보다 앱보다 더 좋게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하는 더 나은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끔 나 하나님이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되고 예전보다 더 나은 번영과 번성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사람을 너희에 다니게 하리니, 사람들이 사라진 땅이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많은 사람이 살게 하리니 그 돌아온 백성들은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토록했는데 저 에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오겠대요. 자, 오늘 이 12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하는 이도 땅 때문에 분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다고 약속했는지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미국의 대학가에서 친이슬람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땅에 사람들이 다른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저 땅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고 있죠. 그죠? 과연 저 미국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정렬된 모습인가? 한번 캐션 마크를 찍어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답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사람을 너희들 땅 이스라엘 땅에 다니게 하는데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너를 얻을 것이고 너는 그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너희들을 얻게 될 것이고 너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되어서 다시는 자식을 잃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으로도 기근으로도 전염병으로도 자식을 잃는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평강을, 편안을, 샬롬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 12절의 약속을 잘 묵상해 보면 누구에게 약속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샬롬이면서 다시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는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고 다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거꾸로 왜 그것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그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 오늘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됐는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하마시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전쟁도 사라지고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려. 이번 전쟁에서 많은 군인들도 많은 인질들도 지금 죽고 사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저 약속이 왜 이루어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저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12절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어 자식을 잃는 일이 없게 만들어준다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 예수 그 편에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본심대로 그 땅에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12절 말씀을 우리도 묵상하고 저 유대인들도 묵상해야 돼요.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었다. 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어떤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로 넘어올 때도 그 땅을 삼켜야 되고 아프리카에서도 저울로 올라가려면 삼켜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었고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해서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사실인 사실이죠. 근데 다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삼키지도 못하게 하고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장면이 14절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땅이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그렇게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않게.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들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네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가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누가?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이 복덩이가 될 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은 유효하겠죠. 자, 15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만들 것이고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여 내 나라 백성을 다시는 넘어뜨리지 않는 그 땅이 너희들 이스라엘 땅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지금 놀란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뭔가 멈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유대인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어제 말씀과 오늘 이 새벽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겨봐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땅, 다시는 자식을 잃지 않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또 그렇지 못함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말씀의 사람, 말씀 기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땅, 하나님 주신 그 축복,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립케 하시고 돌파케 하신 큰 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순종하는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